메시아 창업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메시아 창업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동부 보스턴에 소재한 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라고 알려진 이 대학과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 우리에게 전부 다 잘 알려져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들 대학들은 학문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입니다만, 이들이 명문대학인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학들이 창업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두 학교 출신들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무려 76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척 애슬리라고 하는 분이 2012년 스탠퍼드 대학의 경제적 영향력이라는 이 제목으로 분석한 리포트에 따르면 1930년에서 2010년까지 졸업생 14만 명 중에서 창업을 시도해서 창업을 한 이 졸업생들이 무려 39,900명, 4만 명이니까 전체 4분의 1이 가까이 됐죠. 또 이들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가 무려 540만 개나 된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동문들이 창업한 이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은 연 2조 7천억 달러였습니다. 자, 이들 기업을 묶어서 하나의 국가로 보고 한 국가의 GDP, 매출을 국내 총생산인 이 GDP로 간주를 한다 그러면 영국이 2013년에 2조 8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바로 다음에 경제 규모가 큰 세계 7위 국가가 됩니다. 또 미국의 비영리단체 카우프만 재단이 2009년 이 MIT의 경제 영향력을 분석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MIT 출신 이 졸업생들이 창업한 기업이 무려 25,800개나 됐고, 이들이 창출한 일자리가 220만 개, 매출은 최소 2조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가 나타났습니다. 국가로 치면 이들은 세계 11위 경제 규모인 한국의 GDP, 한국이 2013년에 1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MIT에서 창업한 이들의 매출을 총액을 합치면 2조 달러를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학의 이 명문대학들에 진학하는 대학생들은 입학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른 이들과 달리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자기들은 세상을 바꿔야 할 사명이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고, 이것으로 세상을 바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Make the better world,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 특별히 안정된 직장을 얻고 싶어서 가는 이유가 큽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서 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아이로 봅니다. 너 아직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들 뜯어 말리려고 그래요. 저 창업할래요? 그럼 다 뜯어 말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창업을 하면 망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업을 하면 별로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면 보통 한 10년 이상 가기가 어려운데 10개를 창업을 하면 8개가 10년 안에 다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5곳 중 4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조금 잘 되는 업종이 있다 그러면 그리로 다 몰리죠. 카페만 해도 보십시오. 주변에 얼마나 커피숍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많이 생기는 만큼 또 많이 문도 닫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황 가운데도 하여간 잘 되는 창업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업종은 사람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질 않아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도 나도 창업한다고 아주 막 치열하게 덤벼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름아름 알아서 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아이템은 바로 메시아
교주 노릇하는 것입니다. 좀 고상한 용어로 얘기하면 신흥 종교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주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아이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시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고 나타나겠어? 라고 합니다만, 예수님 시대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고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창업하고 꽤 많이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메시아 창업에 도전해서 간판을 내건 분이 200명이 이상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했죠. 그 중에서 적어도 500명 이상, 이분이야말로 진짜 보혜사예요, 메시아예요 하고 500명 이상의 신도를 거느린 나름 성공한 메시아가 40명이 넘습니다. 자, 이런 메시아는 자기를 메시아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자칭 보혜사,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임대는 자, 계시록 받아먹은 자, 유월절을 가져다 준 자, 참된 안식일을 회복시킨 자, 어머니 하나님, 기타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남자 여자 다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 이름 앞으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를 봤더니 from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편지를 보내냐? 하나님이 어디서 편지를 보내셨을까? 하나님 주소를 봤더니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계셨습니다. from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저한테 양형주 목사 이렇게 to 양형주 목사에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상하다. 봉투를 열어봤더니 새롭게 창업하신 30대 후반의 여자 보혜사였습니다. 보낸 편지의 내용은 보니까 산만하기는 했지만 결국 뭐냐?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다시 오신 보혜사고 2세 뿌리로 오신 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 혹시 이제 이런 전단지나 편지를 받으시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 버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이 편지를 몇 개만 좀 모아 보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소위 자칭 메시아들이 주장하는 아주 공식적인, 거의 공식적인 창업 노하우들이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다음 주는 이 자칭 메시아로 창업할 수 있는 창업 노하우 비밀을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 창업할 수 있으면 창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창업하는 분들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있다. 자,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자, 가짜 메시아, 가짜 보혜사, 가짜 재림주들이 나타나서 야, 진짜 참된 보혜사가 여기 있어. 아니야, 참된 메시아가 여기 있어. 참된 재림주가 저기 계셔.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이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믿고 가짜 메시아에 빠졌다가 인생을 망친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하게 되고요, 가족들 내팽개치고요, 돈 다 갖다 바치게 되고요, 인생이 피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가짜 재림주가 200명이고 또 이 200명 밑에 가짜 재림주 밑에서 그 가짜 재림주의 행태를 보면서 나도 재림주 해야지라고 벼르면서 창업 준비하는 분들까지 하면 꽤 많은 예비 메시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을 보면 끊임없이 그 이단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나온 또 다른 창업주, 또 다른 메시아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큰 이단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곳, 이런 데도 보면 항상 이렇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도 보면 이미 지금 교주는 가짜다, 세례 요한이다, 내가 진짜 메시아다, 내가 진짜 재림주다 이러고서는 새롭게 이렇게 뛰쳐나온 메시아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한테 다 편지 보내요. 지금 교주는 가짜다, 내가 진짜니까 나를 따르라. 그럼 또 거기서 그 편지를 받고 우르르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파든지 교주가 늙으면 메시아 창업 준비를 하는 다음 선두 주자들이 몇몇 있는데
죽자마자 선두주자들이 튀쳐나오면서 몇몇 이 이단 종파들로 갈라지는 현상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갈라져 나올 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진짜 보혜사다, 내가 진짜 메시아다 이러면서 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여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두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이단, 큰 기적과 이적을 막 이게 보여주면서 진짜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이단들. 또 어떤 이단들은 야, 큰 기적과 이적만 나타나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진리인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24절 끝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택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미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인문학 강좌라는 이름으로 미혹하고요, 또 문화센터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하고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빼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고 그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힌 것처럼 왜곡시켜서 끌어당기기에 참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길을 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참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데, 이단 종파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노력과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고, 열심히 해야 낙오되지 않는다는 이 각박감 때문에 막 가서 빼오라는 거예요. 미혹해 오라는 거예요. 추수꾼이 되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이 열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일반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이들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메시아, 가짜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로 믿게 할까요? 여기에 창업 노하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이단들, 우리나라에 온 이단들을 보면 그 노하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을 알면 여러분이 경계하고 깨어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좀 더 깊이 공부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 나도 메시아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메시아를 이제 믿게 하는 이 창업 공식, 첫 번째는 뭐냐? 가짜 메시아들의 이 창업 노하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성경 보는 관점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삐뚤게 보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 이 성경을 통해서 가짜 교주가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삐뚤게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삐뚤게 보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그럴듯하면서 살살 비틀어야 되는데, 그 비틀도록 성경을 보게 하는 제일 좋은 도구가 뭐냐? 바로 비유풀입니다. 비유풀이. 원래 비유라는 건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발로라고 해서 던져놓다 이런 뜻입니다. 곁에 던져두는 곳이죠.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속담 아실 겁니다. 기억자를, 그 어려운 추상적인 기억자를 가리키는데 어떻게 가리키느냐? 낫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 두고 기억자를 배우는 거죠. 이처럼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 게 뭐냐?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옆에 바짝 옆에 두고 예시를 들어서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 이 비유를 아주 특별한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특별히 계시를 받아야 풀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논리적인 이 논리를 동원하는데, 어떻게 동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 보는 관점을 비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성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의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아직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신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듯해요. 역사, 교훈, 예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중에는 성취된 예언이 있고 성취되지 못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예언은 마지막 때에 비유로 예수님께서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알려면 비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오직 마지막 때에 예비된 심령만 특별히 비유를 깨달은 분이 와서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는 귀한 거기 때문에 개나 돼지한테 던지면 안 되고, 절대 모르는 사람,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지 말고 혼자만 배우고 있으십시오. 절대 비유 배우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얘기 못하게 합니다. 인터넷 좀만 검색해도 이 비유의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 반증 자료가 수두룩백백 인터넷에 깔렸는데도 그거를 못 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역사, 예언, 교훈 들어있는 거 맞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얘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역사, 이 복음을 빼놓고 싹 그럴듯하게 교훈, 역사, 예언, 마지막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면서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공개될수록 엉터리라는 게 드러납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를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 모르도록 감추어둔 게 아니라 알고 깨닫기 위하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4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3절 58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자, 이러한 비유로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대로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쉽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좀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3장 20쪽입니다. 신약성경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낸다.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알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5절을 보시면 35절 우리가 봤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가르치도록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적대하는 대적자들, 마음이 완악해서 귀를 닫고 눈을 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느냐?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만 가면 누구나 이 비유는 누가 풀어주지 않아도 들으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자, 13장 51절 마태복음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하오이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이단 교주들은 비유가 대단한 것인 양 풀이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풀이하면 이게 딱딱딱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 가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교주가 메시아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는 게 뭡니까?
서로 간에 유사한 점을 찾는 겁니다. 이 유사한 점은 유사한 것으로 끝나야지 유사한 것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게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비유풀이 기초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자, 원숭이 엉덩이와 사과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빨갛다는 거예요. 빨갛다고 해서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가 원숭이 엉덩이가 아닙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것 같이 사과도 빨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A가 갖고 있는 특성을 B로, B가 갖고 있는 특성을 C로, C가 갖고 있는 특성을 D로, 이러면서 결국은 메시아를 교주로 탈바꿈한다는 거예요. 교주를 메시아로 탈바꿈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고,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비유풀이를 끝내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백두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원숭이 엉덩이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했어. 이건 백두산이야. 신령하고 영롱한 백두산이야. 그 가운데 폭파인 거는 천지야, 천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습지만 비유풀이를 논리적으로 착착착 끌고 가다 보면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백두산이 이제 끝까지 이제 원숭이 엉덩이에서부터 백두산까지 가는데 우리나라의 이 비유풀이는 백두산으로 보통 끝납니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다른 속설들과 지류들이 있어요. 자, 이것으로 다른 메시아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 다음에 백두산은 뾰족해, 뾰족하면 바늘, 바늘은 무서워, 무서우면 벌레, 벌레는 더러워, 더러우면 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비유풀이가. 근데 또 다른 설이 있습니다. 자,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은 유명해, 유명하면 서울, 서울에는 임금님이 살고, 임금님은 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풀이라는 건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풀이를 하다 보면 되게 은혜롭습니다. 왜? 착착착 맞아떨어가면서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아멘 아멘하고 합니다만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교주를 믿게 되고 기성교회를 불신하고 기성교회의 목회자들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기성교회의 목사들을 개라고 합니다. 개. 아주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개라고 합니다. 왜? 성경의 비유에 개라는 말이 있거든요. 개. 그러니까 하도 개라고 막 이단에 있을 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탈퇴해서 교회로 오려면 못 들어와요. 왜? 목사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하도 말로 했던 게 있어서 멍멍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비유풀이를 막 하도 하다가 성경을 다 비유로 보거든요. 창세기도 비유로 보고 다 비유로 봅니다. 그래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를 기존의 성경, 여러분 기존 성경은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교주가 나오게 해서 막 가니까 이 비유풀이를 하도 했던 사람들은 이단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와도 성경을 뭘로 해석하느냐? 비유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물어보면 그래도 비유로 봐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이단에 있다가 나온 분 중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존 교회에 들어가면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혹 아직까지 비유 때문에 힘들고 헷갈리고 늘 비유 생각만 나는 분이 있다면, 또 혹 이 방송, 이 극동방송으로 나가서 방송을 듣는 분이 있다면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유가 깨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 목회자들 중에 이 비유를 깨고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평생 이단에서 나와도 비유로만 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거짓 메시아들은 이 비유풀이를 정당화하려고 성경을 시대를 나눌 때 세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이걸 흔히 3시대론이라고 합니다.
보통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은 어떻게 하느냐?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성약 시대, 아니면 종말 시대, 아니면 계시록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시대론을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시대별 구원자론을 가리킵니다. 뭐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있는데 각 시대의 구원은 시대마다 보낸 구원자를 통해 이루어지지 그 이후에 보낸 구원자를 통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노아를 통해 구원받는 거고, 모세 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데 예수님 시대 때 노아나 모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야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계시록 시대, 성약 시대, 종말 시대에는 새로 다시 오시는 재림주, 다시 오시는 보혜사, 다시 오시는 교주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주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내 구원이 막 흔들립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분은 흔들리지 않고 돌아오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 분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3시대론 그리고 시대별 구원자로는 이 메시아를 창업하는 분이 꼭 익혀야 될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예수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종말론 시대, 계시록의 시대다 이러면서 신약과 현재의 시대를 구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은 계시록 시대잖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마디 물어보세요. 성경은 비유로 봐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맞아 어떻게 알았대? 자, 이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태까지 세 가지 비유풀이, 3시대론, 시대별 구원자, 이걸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잘 얘기해서 누가 재림주라는 말 안 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 쫙 가르치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궁금해져요. 야, 이분이 누굴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주가 누굴까? 근데 네 번째 이 창업 노하우를 익히면 그 다음에 훨씬 더 여러분을 메시아로 소개하기가 쉬워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를 잘못된 사이비 교주를 메시아로 믿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뭐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뭐냐? 이 시대의 구원자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동방의 의인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도 보면 해 돋는 곳 동방에서 구원자가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방이 어디죠? 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페르시아입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시대의 구원자가 동방에서 온다고 해서 한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근거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사야 41장 2절, 구약성경 1015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장 2절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동방이다. 어떻게 하냐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스라엘에서 줄자로 쫙 옆으로 동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럼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한국이 나와요. 봐라, 동방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 동방은 한국이 아니냐. 특히 동방 중에 어디가 나오냐면 부산이 나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여러분, 부산 출신들은 메시아하기가 쉽습니다. 부산. 근데 여러분, 이게 논리가 참 재밌는 게
요즘 중국에서 동방번개교라고 해서 뭐 이렇게 중국 이단들이 또 막 신문에 한동안 막 광고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동방인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볼 때도 동방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이 줄자를 갖고 쫙 이 대륙 끝을 가면 중국이 나오는 거예요. 상해 뭐 그쪽 해안지대 중국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바다 건넙니다. 바다 건너면 동방이 아니라 서방이 됩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쭉 자를 그으면 이게 한반도가 아니라 일단 이 대륙 끝인 중국이 동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줄자 쫙 꺼서 이거 봐, 부산 우리 메시아가 부산 출생 아니야. 그러면 오묘하네요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 오묘한 게 아니라 교주들이 만들어낸 이 논리가 오묘하고 간교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감동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갔는데 마지막 5번째로 넘어가면 그 다음엔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 메시아를 창업하신 우리 교주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인때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봉의를 푸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 7 대접, 7인 이게 이 저주가 나오거든요. 이것 때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할 수 없는데 우리 교주가 인을 떼서 해석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번 봐서는 참 어려운 이 상징과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여기에 나온 비유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국 이 교주가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막 껴맞춥니다. 재림주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근데 처음 들은 사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하고 허허하고 웃는데 비유풀이에 빠진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폭 빠지면서 매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봉인을 떼서 교주가 풀어준다고 하는데 절대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임봉된 게 아니라 이제 풀려서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은혜 받고 깨어 있도록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이단 교주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6번째로 자기들이 계시를 받은 자다, 요한계시록 책 받아먹은 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책에서 나오는 말씀, 계시 받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주는 계시 막 강의하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교주가 계시 받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시 받는 게 일평생 6,000번을 받았대요. 그럼 다 조용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교주한테 임하거든요. 결국 쇼죠, 쇼. 여러분, 누가 계시 받았다고 그래서 특별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얘기다. 오, 신기하네. 좀 더 배워볼까 하지 말고 빨리 교회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 좀만 쳐보면 비슷한 잘못된 것들, 반박하는 것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일단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단들이 이 교주를 믿게 하는 공식들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비유풀이였습니다. 비유를 알면, 비유에 설득이 되면 이단들이 막 뭐 아무렇게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주장하는 대로 비유를 꿰맞추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호소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을 구약, 신약, 성약, 계시록 이렇게 해서 3시대로 나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는 동방에 해 뜨는 곳에서 나타나고 계시록에 인봉을 떼고 계시받고 책 받아먹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창업할 만하겠다 하는 적어도 이해는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얼토당토 않습니다만 첫 그 단추, 비유풀이, 그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원숭이엉덩이는 빨갛고 빨가면 사과고 사과는 맛있고 뭐 이렇게 착착착 가는 그 맛이 이게 좋은 맛이 아니라 독입니다. 독.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한 시대 진리에 깨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